제가 이번 정책협의회 때 목회자 기본소득에 관한 어떤 다루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정책협의회 때 가장 관심도 가고 재미있는 분야가 요 분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총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 시간에 사회를 맡아달라. 약간 부담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고민도 없었는데 사회를 봐달라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됐지만 발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봐달라는 거니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발제하고 질문하고 하는 형식에서 토크 콘서트 형태로 바꿀 거니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토크 콘서트 했을 때 김제동이 떠올랐거든요. 김제동이 떠올라서 그렇게 재밌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김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고 또 그렇게 응답을 하고 준비를 조금 해가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세 분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구체함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향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온도차가 있는데 그 온도차가 꽤 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공론화하는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주제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마구 끄집어 내놓고 그 정리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에 하도록 할지라도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시간을 성령께서 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참석하신 분들 스스로가 인사해 주시고 간단한 임하는 소감 같은 거 말씀을 이영재 목사님부터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화평교회 섬기고 있는 이영재 목사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글을 발표한 게 있어서 총회에서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저보고 그거를 좀 발표하라고 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몰아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나 한울교회에서 교회 국정수라고 하고요. 저는 한 2013년부터 목회자의 호응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데이터들을 인천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위원회에서 제가 참여한 지 지금 한 5년쯤 되는데 선교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교단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발제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남부교회 이성수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2017년 종교인 납세가 시행되면서 저희 교단 종교인 납세에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그리고 13개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서 나온 통계하고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내놓는 처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장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연구를 좀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 분에게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면서 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차 한잔 놓고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제자도 아니고 패널들 서로도 스스럼 없이 사회자 없이도 질문도 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드리겠지만
요 타이밍에 내가 꼭 요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도 요 토론회, 토크 콘서트에 같이 참여해서 질문 또는 제안 또는 반대 의견 등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먼저 선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과 보고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이 얘기를 박경서 목사님 먼저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악명 높은 그 마이크인가요? 그 마이크는 제 거 같아요. 제가 가까이 들면 둘 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알겠습니다. 네, 선교위원회에서는 아마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 저희 말하는 사례금이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 기준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문이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고요. 또 목회 현장에서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부교역자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정책협의회에서 그 목회자들의 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선교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기본 생활 보장에 관한 연구를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총에 올라가서 그건 선교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생활보장제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해서 생활보장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생활보장제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썩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보장제에서 우리 안 다루겠다라고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얘기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기인 그 선교위원회에서 그럼 이 문제를 다시 선교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와 연결을 해서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 내용이 좀 바뀌어 올라갔죠. 그래서 목회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고요. 그 1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서로가 좀 다른, 오늘도 이제 패널 드리는 얘기는 좀 다를 텐데 그런 게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그 안들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104회 중인가요? 그때 부교역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 그러니까 최저생활비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올렸고요. 그 안건이 총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후로 그 목회자 생활과 관련된 또는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제들도 토론하자라고 해서 올해 그 위원회가 사실 가동이 됐고요. 그 이다음으로 오늘 아마 그 토론회에서 이 아젠다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경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나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어졌는데 목회자 빼고 기본소득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좀 이현주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료집에 165쪽에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하는 한 페이지를 가리해서 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로봇 등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는 사태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당 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시장에 진출하면 생산 수단인 AI를 또는 정보 플랫폼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경제 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있는 그런 재벌 수준 등등의 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경제적인 부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의 민주화는 붕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기 위해서 국가로 하여금 나서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사회보장제 내지는 실업급여로 하지 말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국민 성원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자. 그래서 급여를 못 받더라 하더라도, 또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또 노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근하지 않고 또 고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스스로 노동을 하여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인간형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그런 모순을 줄이면서 미래 사회에 국가가 붕괴되지 아니하고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베이직 인컴이라는 걸 제시했고, 이것이 전 세계에 연대 기구가 되어서 100여 개의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라고 결성이 되어서 수년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또 핀란드에서 또 개최하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또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로서 서울, 인천, 대전, 또 부산, 전주, 대구 이쪽에서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혹시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지금 저기 우리 자료집에 164페이지에 핀란드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사례를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핀란드에 2년 동안에 일정하게 80만 원씩 표본 추출해서 뽑은 국민들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020년 올해죠.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핀란드 사례도 기본소득 정의에 맞는 전면적인 실시는 아직은 아닌 거고, 네, 실험 단계에 좀 세계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기본 개념이나 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갖고 토론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안을 한다 하는 내용들을 손님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래도 박형성 목사님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한마디 이제 하시고 그러면. 예,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 혼용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단어들을 좀 정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목회자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이야기가,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여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첫 번째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요즘 뭐 시급 얼마 8,530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생계비는 3인 가족,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 때 필요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근데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본소득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금액이 다 다르고, 그리고 시작된 개념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데, 이걸 혼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구별해서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박경수 목사님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안을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IMF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성경이 나갔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요,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인천노회에서 한 3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큰 금액은 한 50만 원씩, 또는 작게는 30만 원씩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교회 노회 어르신들이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가 긴급하게 임시 노회를 정책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배분을 이제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을 못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배분을 받으려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나눠주시는데, 근데 나눠주시는 분이 그 사람 이름을 지명하면서 나한테 받으러 오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살 좀 넘었을 텐데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사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목회자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저렇다면 평신도가 일반적인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선의를 가지고 하는 자리에서 대하는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사과는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교회의 문제 또는 교단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가 또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문제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이웃 교단으로 보면은 뭐 성공이라든가 구세군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 규모보다 적거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목사 호봉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뭐 아까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대 생계비나 그게 가깝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들이 보면서 이런 게 우리 교단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아마 서기할 때인 것 같은데 인천도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좀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돌렸던 것 같아요. 한번 백데이터를. 그랬더니 호봉제로 성공의 수준의 호봉제가 가능하려면 인천도의 총 예산의 28% 내지 32%를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럭하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교회에서 각 교회 예산의 30%를 노회에다가 내면 그 돈으로 우리 인천노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호봉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디테일한 규정을 둬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능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생보위원회에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설명드리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구한 게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이 소비위원회에서 우리는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에이 그거 안 돼 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론이 뭐였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웃교단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교단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럼 하고 있는 교단은 뭡니까? 라고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토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해야 된다고 들면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이 샘플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와서요. 거기에 약간 우리 현실이 같이 보완만 하면
당장 내년이라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형편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뜻으로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실시를 해보자. 그게 뭐 내년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사정도 있고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가능한 수준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우리 인천노에서 한 것만 아까 데이터에 올려드린 거고요. 그 5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인천노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50만 원 하면 지교에 11%를 내면 가능하고요. 70명 목회자 있거든요, 인천노에. 근데 11% 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을 주려면 21%를 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요. 호봉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예, 가정없이 그냥 넘어가셔서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예, 호봉제를 또 몇 %' 내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험제는 한 30%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50만 원으로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면 10몇 %면 가능하다는 거고, 인천노예 예를 들었을 때 기본소득을 100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 20%, 21% 정도를 노예비로 내면 가능하다라고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 제가 당시에 네, 여기서 먼저 예측 바랍니다. 그 생보위원회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당시에 생보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안 된다고 했었던 논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공회 예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성공회가 목회자의 11조 재원 마련을 목회자의 11조가 아니라 교회의 11조를 통회로 보내서 재분배하는 형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공회 교단에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성공회 사제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로 한정해서 묶어놓으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11조가 줄어드니까 그럼 목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보위원회에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사장시킨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북 동로회에서 생보 기금이 한정돼 있고 1년에 17억이라는,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니 목회자 전부에게 주면 2만 원이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면 2만 원씩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5만 원 올리자고 하니 생보수의 교회에 5만 원 올리는 것도 재정이 부족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다룰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구조로는 할 수 없다 해서 선교위원회로 다시 토스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같은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그걸 누가 못합니까? 5억을 줘서 40번 예를 들어서 200명이 나눠줘라. 이걸 누가 못해요? 계산해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전국 각지에 모여가지고 그 부비 다 주고 모여서 배분을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실무자 한 명이 배분해서 나눠주면 돼요, 계좌 받아가지고. 근데 모여서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제 눈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너무 물론 이유는 있어서 그렇지만 제 눈에는 왜 사람을 안 보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가 사회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게 뭐였냐면, 제 친구 중에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중에요, 그 오지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받는 그 사례비가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진급할 때 유리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적어지는 거.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그 목회자에 대한 경우를 바라볼 때 도대체 작은 교회를 하거나 농촌교회를 하거나 또 민중선교를 하거나 사회선교를 해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들에 대한 눈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반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은 저는 목사의 직이라고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의 꿈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예라는 일을 잘 몰랐을 때 좀 이상했어요.
한 신학생이 목사가 되는 그 세레모니보다요, 담임 목사 세레모니가 굉장히 성대합니다. 저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 성직자가 되는 것은 노예 프로그램에 5분씩 나고요, 담임 목사 세례 하는 것은 2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그 성직자가 되기 위한 사람이 마지막 끝을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가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것이 근원 중에 하나가 사례비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목사님 마인드하고 정신은 잘 알겠고요. 그런 정신 속에서 나온 구체 안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신 걸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으로 주면은 11% 들어간다. 우리 50만 원 받으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조금 더 보충한 설명을. 그럼 나머지 예, 현실적인. 잠깐만요. 저기 그 지금 이 진행하는 것이 그 토크쇼하고 그 지금 그 얘기해야 될 그 주제하고 이게 지금 이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토크쇼라고 하는 것은 이 만담식으로 해서 이걸 좀 재미있게 하는 그런 그 요소를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어떤 그런 그 요소를 즐겁게 하자라고 하는 그 요소가 강한데, 지금 오늘 그 이야기는 이것을 그 학문적으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그 학문적 발제를 갖다가 먼저 하고. 목사님, 예, 무슨 말씀인지 말씀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형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 지금 벌써 30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형식을 바꾸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박경선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화하는 질문들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좀 다음 학년 넘어가서 또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봉표도 좋고 뭐 여러 가지들이 좋을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요즘은 금전, 즉 물질로 부여를 하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박경선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물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로 사람들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빈이라는 것이 요구되는데, 작년에 실천신학대원의 정재영 교수가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내버렸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청빈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교단이 우리 기장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더 많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2017년 한목협에서 조사한 평균 사례비, 목회자 평균 사례비 179만 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같은 해 기장 목사님들 95%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기장 목회자 전체 평균은 14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목협에서 이야기했던 179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사례비를 당시에 받고 있었던 거죠. 약 7, 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걸 직분별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167만 원 받았고요. 평균 전국에서요. 전도 목사는 77만 원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목사는 147만 원, 그리고 기간 목사는 183만 원 받으십니다. 기간 목사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사례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제 나와서 있었던 신학생들, 전임전도사, 목사 수련생들 평균 사례비는 105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 2017년에 사회적으로 그러면 최저 시급이라고 이야기했던 7,5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얼마를 버느냐? 157만 원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같은 시절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157만 원인데 기장 목사의 평균은 141만 원이고 담임 목사는 164만 원이며 전도사는 105만 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이제 목회를 계속 하라고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청빈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지만,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였지만, 요즘은 생존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목양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저는 개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봉제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요. 예, 최저의 잠깐만요. 사례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관점을 그 얘기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지금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셨고, 여기 있는 분들 스스로가 우리 현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현황에 관한 말씀 중에 한 가지 질문은 그 조사가 믿을만한가 하는 거예요. 이성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조사가 믿을만한가. 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목회자 사례를 받는 체계가 다 틀리고요. 체계가 다 틀리고 그것을 노예에 보고할 때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희 노예도 보았을 때에 절대로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로는 이거는 기본소득이 되었던 아니면 최저 사례비를 보장하는 안이 되었던의 기본 전제는 우리 교단 내에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어떤 표준안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연봉제거든요. 연봉제를 원로 받고 있는 것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보너스도 없고 사택 관리비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게 아닌데, 이게 서로 받는 방식이 틀리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이 사례비를 표준화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리가 되었던 앞으로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목회자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잘 보고해서 그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성진 목사님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박경수 목사님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예, 조금 더. 아니면 질문을 박경수 목사님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는지. 네, 두 개가. 아니, 당장 들었을 때는 50만 원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노예비의 11%, 100만 원을 보존해 노예비의 22%. 그럼 나는 지금은 160, 담임 목사 160 얼마 받는데 그럼 100만 원 받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네, 그건 그 기본소득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가는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임 목사님들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모두 목사직을 그냥 받는 거니까 그건 다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그 예산, 예를 들어 10%도 20%도 낸 거 외에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총빙할 때 필요한 금액을 다시 더 보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으시고 개 교회에서 200만 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노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목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돼 있어요. 총찰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도 썼는데, 그 말은 인사서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또는 모든 것을 노예가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 노예는 그 행정만 하지 목사의 삶의 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노예 단위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수준부터 해야 된다. 그게 무임을 하고 있든지 원로 목사님이든지 하여튼 그 수준에 맞게 노예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구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로 내가 안 내겠다라고 하면 사실 깨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예가 그 권한을 많이 획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사권하고 재정권을 노예가 많이 가져와야 호봉제를 하든 기본소득을 하든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재정권과 인사권이 없으면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두 교회에 큰 교회가 틀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의 권한을 좀 강화하고 특히 이제 인사권, 그래서 이게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목회자 순환제를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곳이
변화할 수 있고 그 현장에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안 합니다. 목회자가 개교의 중심으로 가버리면 누가 소위 말하는 소득이가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을 놓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스스로가 내가 하는 직이 거룩한 직이지 내가 큰 교회 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전 노예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 총회라고 하는 것이 공교회적인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황 목사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고 싶은 분이든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든 목회자 순환제 빼고 그 얘기 복잡해지니까 빼고 우리 황 목사님. 대구로의 고상민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제도 자체는 너무 좋지만은 너무 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노예의 어떤 뭐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 교단 전체에서 보면은 노예에서 목사를 파송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노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건 없죠. 개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면은 노예는 그냥 행정적인 처리만 해주고, 근데 그 행정적인 처리마저도 개 교회랑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은 노예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만약에 저희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감이 된다 할지라도 또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가 그게 과연 공감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이성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11조 갖고 그렇게 하니까는 11조를 내는 성도가 줄어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박경상 목사님 답 안 하셔도 일단 될 것 같고요. 또 요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야 된다 하는 이윤석 목사님. 결국 목회자 기본소득의 핵심 문제는 교역자들의 생활이 편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좀 조정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호봉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은 이미 생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생보를 어떻게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보의 그 기준이라든지 배분, 제가 총회에 있을 때 10여 년 전에 3천만 원에 100만 원 기준이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지, 또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받는 분도 있고요, 정말 받아야 할 분 못 받는 분도 있고, 그것을 총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노예 생보위원은 한 명이라도 더 자기 노예 사람들을 생보 받게 하는 게 유능한 그런 그 분위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노예가 이것을 생보를 관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저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노예에서는 그분들의 생활, 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생보 문제에 집중하되 그것을 노예가 주관하는 쪽으로 제도를 조금 더 연구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한테 우리 교단에는 이런 게 있다고, 생활보장제라고, 얼마나 주냐, 30만 원 준다 그랬더니 이거 용돈보장제지 무슨 생활보장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생보를 강화하는 쪽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혹시 또 우리 총회장님.
저희 노회가 작은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 재연수 그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0.3%를 냅니다. 노예비를 더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저런 같은 경우 6년 동안 한 1,400만 원 정도 내고요. 6년 만에 450만 원씩 받습니다. 받으면 이제 재연수에 활용을 하죠. 전 목회자가 똑같이 450만 원씩 받아요. 근데 기여금은 예산에 준해서 0.3%를 더 냅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때도 약간 장로님들이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가 그렇죠. 설득을 해서 작은 이제 하나의 고비를 넘어간 거거든요. 하나의 이제 법례인데요. 똑같이 받는 거죠. 연수비를. 그다음에 많이는 교회를 적게 받지만 적게는 우리 많이 받고. 그런 원리 내에 이게 0.3%의 벽도 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계몽기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설득과 계몽이 필요하고요. 또 재원이 교회 현장에만 부담하는 것은 한계 풍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어려워지니까 1%, 2% 내라고 할 때 이제 갈수록 높을수록 저항이 심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서 총회가 제가 자꾸 얘기한 총회가 수익 구조를 수익을 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연금과 그다음에 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총회가 기본적인 항공모함이 돼주지 않으면 개교회로부터 이 계속 뭐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거다. 제가 구세군 아까 어제도 신학교육 문제인데 제가 구세군 성공해서 계속 이제 여단장을 교제하는데 구세군 가서 보니까 구세군 빌딩을 제가 가서 본 수익을 좀 봤어요. 수익으로 뭐 하냐? 그러니까 그 구세군 직원들의 사립이 그다음에 구세군 대학교의 대학원생들 전액 장학금 그리고 그 빌딩이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교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교단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큰 덩어리가 하나 교단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교회를 계속 계몽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봉이 필요한 건 저희 교회도 이제 부교육자 사회를 정할 때 연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이 얼마씩 받냐 기업에서 박한 2천만 원이에요. 아주 박한 데가 조금 괜찮은 중소기업 3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초임이 대기업들은 더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 기본 기준에서 그 중간 정도의 규모의 대학원 나온 장학생들 그래요. 대학원 나온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냐. 그러면 이제 한 3천만 원 수준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은 부교육자들 이거 이제 서로 계속 계몽이 필요하죠. 계몽이 필요하고 현장 1억 이상 되는 교회들은 조금 총회가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서 계몽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일은 처음에는 좀 저항이 부딪혀요. 저희도 해보니까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 그다음에 계몽하고 그런 정도. 총 회장님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허경영 씨를 당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조건을 한번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셔서 우리 박경수 목사님 말씀에 이제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과 또 그런 과제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간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반복되지 않게 말씀을 해주실 이 목사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직접 뭐 말씀하실 게 제 앞에 우리 진장로님까지만 아니 이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일단 진장로님까지만 받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논의가 어떤 기본적으로 당위성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복음에 따른 필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시에 문제가 나오는 현실적 가능성까지 그래서 경과나 전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어떤 단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교회에 얘들 실제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부터 자신도 개마인의 카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시에 어려움 겪던 성직자들을 위한 어떤 공동기금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왔고 실제 그 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아마도 조금 어떤
능력과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그런 상업성 중심의 것을 넘어서는 복음적인 방식의 어떤 지불, 또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는 공동의 기초라고 할까? 가장 최소한의 기장이라고 하는 낮은 울타리 안에서 제도가 보장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전해가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안들로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교회가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처럼 최소한 자기 안에 있는 하나의 기업의 직원처럼 또는 노동자로 취급될 수도 있겠죠. 이 교회를 섬기는 어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한 달란트 혹은 한 데나리온의 액수가 똑같이 제공돼야 하는 어떤 원칙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독일에서 바덴주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월급에서 실업보험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들은 실업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들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임 전도사 인턴이 될 때부터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실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최소한의 자기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어야만 교회의 내려감의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어떤 공교회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위에 서 있는 기초로서의 부분을 필요로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예를 경법 규정도 발렌주 처치의 경우는 모든 목사들 사례에게 5%를 다 교회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전국의 교회가 5%를 내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 소득과 함께 갑자기 돈이 필요한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하기는 알겠습니다. 신장로님, 이 자리가 목사님들의 이렇게 사례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장로인 저희 입장에서 과연 이 얘기를 해야 될 위치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느낀 점은 그 교회 예산 중에서 사실 그 상회나 내지는 이렇게 공공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서 이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교회 내에서 예산 중에서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또 교회 관리자에 대한 그 사례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상회비 지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저희 익산노회 같은 경우는 전체 교회 예산의 3.9%를 상회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총회로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한신대 헌금도 있고 또 교육부에 대한 헌금도 있고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전체 교회 예산에 지금 이렇게 박경서 목사님은 30% 하면은 목회자 홍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가 넘어요. 사실은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결국에 목회자만 봉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비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박형성 목사님이 노예가 결국에 그 행정적인 지원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인사건까지 해서 포함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예산들을 목회자에 대한 사례를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노예에서 우리 사례비로 나가는 것들을 다 무노이다 취급을 하고 노예가 적절하게 상위에서 분배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와 같은 이렇게 사례 체제에서는 굉장히 교육도 어렵고 다 받는 그 목회자분들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연금이나 생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회에서 검토해서 그 노예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총회에서 전체 주관을 하든지 해서 각 개교회가 이렇게 사례나 임금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데 고민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이 9시부터 10시였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10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어디 계시나? 누가 중에 10시 반 정도까지 가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답변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일단은 지금 박 목사님 말씀을 나누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 힘든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강화해서 좀 뭐 그런 얘기 말씀들도 있으셨는데 그것과 색깔이 조금 다른 안을 가지고 나오신 이정진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호봉제로 가는 것이 저희가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안하는 게 목회자 최저 사례비였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최저 사례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저 시급만큼의 사례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이것이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생보 말씀하셨지만 생보는 거기에 아주 못 미칩니다. 최저 사례비를 얼마를 보전해 주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만 원 기준에 현재는 3,600만 원입니다만 3,6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있는 데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선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최저 사례비 기준을 맞춰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최저 사례비를 맞추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된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규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비 지급 항목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종교인 납세 강단하면서 제일 많이 전화를 받은 것이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을 목회활동비로서 비과세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제 천민호 목사님 표준 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표준 정관은 사실 교회 규칙이고요. 표준 정관이라는 표현보다는 급여 내역서 혹은 사례 내역서를 표준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작업이 먼저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최저 사례비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사회적 기준으로 어떻게 맞춰갈 수 있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맞춰지면 사실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목회자들에 대한 수급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타교단에서 해주지 않은 이러한 보장 제도를 가지고 목회 안정성을 보장해주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효율성과 효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에 최소한은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보면 저희 교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보제도가 생긴 것 자체가 1981년도에 목회자 기본봉급에 대한 허니가 올라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40년치 회의록을 뒤져보다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81년도에 이미 저희가 제안됐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활보장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자 연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실시된지 아십니까? 1987년인데 그보다 6년 먼저 저희 교단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목회자가 사실 어떻게 평가받느냐 대우받느냐라는 개념 속에서 이 최저 사례비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최저 사례비 우리 뭐 기본소득 또는 호봉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사회에서는 늘
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이제 박 목사님께서는 인천노회를 예로 해서 계산을 좀 해보신 건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예, 이제 저희가 생활보장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아까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생활보장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재원이 목회자가 낸 11조의 절반을 총회로 보내서 그걸 재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30만 원에서 올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생보기금이 14억이 쌓여져 있는데 매년 1억 8천씩 적립이 1억 6천씩 적립이 됐습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6억이 있어야 제대로 돌릴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8억이나 쌓인 거죠. 그런데 1억 6천씩 적립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는 432개 교회에다가 5만 원을 더 주게 되면 매월 30만 원 주던 걸 35만 원을 주게 되면 매년 2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5만 원을 못 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33만 원을 줘야 이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33만 원을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생보 기금을 활용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목회자의 변동을 예측해 보면 교회가 줄어들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줄이지 않고 목회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순회 목회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연합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2포인트나 3포인트 차지를 지급할 수 있는 교회가 나오고 최저임금 기준이 최저사례비 기준이 맞춰지면 두 교회가 합쳐서 최저사례비를 맞춰서 공동청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장 교단들 가운데 지역들 가운데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런 데들은 그러면 생보에서 나오는 재원을 그쪽에다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맞춰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자립할 수 없는 것들은 그리고 연합할 수 있는 부분과 연합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미자립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교비들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큰 교회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개하고 좀 더 투명화시키면 그 기본 정도의 수준은 노회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 다음에 생보 그리고 큰 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받는 분들은 공개 안 하길 원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해야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기술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분들이 신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노예나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최저 사례비를 보장하는 것의 방식보다는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선교 후원을 받는다든지 등등 모두 포함해서 최저 사례비를 어떻게 맞춰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예, 여기에 대한 질문과 또는 제안, 한 목사님. 지금 이 논의는 우리가 예전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되게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드는 느낌으로는요. 그리고 그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단계 중에 하나는 어제 오늘 같이 좀 이 전체 우리의 선교 방향을 논의하면서 들었던 거는 우리 교단이 지난번 최홍 목사님 말씀대로 4대 보험 내는 그 종교인 납세를 정확하게 다 실시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종교인 납세를 정확하게 4대 보험하는 그것으로 바꿨을 경우에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은 지금 우리가 최저 생계비든 최저 사례비를 주든 간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적게 받지만 사모님이 상당히 많이 보셔서 실제로 불평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저 대학원 다닐 때도 어떤 친구가 장학금을 되게 받는데 알고 봤더니 받은 데는 부자고 이래서 그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대 보험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제 말씀드린 우리 현재 교단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무척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다음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면 우리 교단의 좀 그 4대 보험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제 정세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좀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현재 정말 정확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최저 사례비를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명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정말 자기가 얼마 낸다고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로소득으로 단일화해서 신고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나인주 목사님. 지금 이제 논의되어지는 방향을 보니까 목회자에게 굉장히 낮춰져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나 또 이런 부분들을 논의에 가는 방향들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아까 얘기한 그런 생보나 이런 것들이 총회 어떤 플랫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진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연결 사회고 공유경제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뭐 우버라든가 알리바마 뭐 또 이런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물적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점점 이제 직장에서 밀려날 거고요. 그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가 목회자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는 한 5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당회가 좀 의논을 해서 사랑의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계좌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부분으로 통장을 개설을 해놨거든요. 플랫폼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가 통장으로 돈을 넣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여러 명 가정들에게 이제 몇십만 원씩 지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회복이 될 때까지 한 50만 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가정들도 있고, 뭐 집을 얻어주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면 수술비를 전체를 대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에는 항상 한 3천만 원 정도 잔금은 항상 남아있어요. 그건 굉장히 신비한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경상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플랫폼 공유경제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교회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총회 안에도 그런 플랫폼들을 좀 앞으로 만들면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이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목회자가 뭐 가난하게 사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가난해서 정말 굶는다?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여기 박수 잠깐만 나 목사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영재 목사님 또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성진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또 질문? 네. 하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좀 박순혜 목사님.
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뭐 기본소득, 호봉제, 최저생활비 대안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여러 목회자들 또 특별히 후배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개인이 한 사람이 풀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성진 목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지만 이 문제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저번에 그러니까 가령 목사 안수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뭐 기관 목회든 전도 목사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현재 그 어떤 직함이 있는 분으로 제한할 건지 무임까지 포함할 건지 뭐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전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주목이죠. 수련생까지 포함할 건지 등등 결국 재원에 대한 문제와 또 이 대상의 수급 대상에 대한 문제가 같이 가게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가령 아까 이주영 목사님이 독일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만큼 목회자의 어떤 배출 과정, 양성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안정적이 되니까 좀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재원 마련에 대한 것도 하셨지만 실제로 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대상에 대한 참여에 대해 유니온샵을 할 건지 클로스할 것인지 등등 이야기까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백과쟁명식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아무튼 진일보시켜 가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하겠습니다. 예, 이성진 목사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몇 시 정도 마쳐야 되는 거죠? 11시요? 오, 예. 예, 11시까지는 지겹다는 반응이 있으시네요. 예. 예, 여론이 한 10시 반 정도 해서 조금 뭐 딱 두부 자르들이 하지 않더라도 맞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꼭 하셔야 될 건지 정말 꼭 하셔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이름 뒤져버렸네. 이영재 목사님 그 논문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참 아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꼭 필독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려운 그런 목회자를 공정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소득의 문제를 가지고 이건 하나의 신학 또는 목회의 어떤 그런 이 줄기를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제 물론 저는 이것을 꼭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거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 기본소득이 됐든지 호봉제가 됐든지 근데 어쨌든 이 생계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이 목회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또 이 노예나 총회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교회의 어떤 이 방향을 그 전환하는 그런 문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살아남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죽어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그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문제라고 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예. 그런데 저는 이 끝내라고 하네요.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어떤 그런 어려운 그 목회자를 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그 지금 그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이 그 대우의 문제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적이고 그 신학적인 그런 그 대우의 그 문제인데 그 왜 대우를 해주냐면 그 사람들의 그 재능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그 재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목사라서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만큼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어떤 그 경영이라든지 CEO라든지 어떤 이런 그 재능이 있지만은 지금 이 교회가 이제 그만 나아갈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제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더 부흥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이 국가적인 어떤 그 기본 소득의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느냐, 그 경제를 근본적으로 철학과 가치관의 하는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아니 이제 진행 발언도 꼭 하셔야 됩니까?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발언이라 그러셔서 진행 발언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고요. 정 장로님 말씀 진행 발언이 아니고 진행 발언이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인천대 정세희 장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목회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에 시작했는데 사회는 87년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87년에 생긴 국민연금이 앞서가 있는 거니까 인정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노회,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단도 사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목회자님들이 빼먹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임금이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작고 어려운 교회들 말씀드리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사택의 문제도 다 수입에 들어간다는 사실들, 그리고 지금 사실 사례비 이외에 받고 있는 그런 금액들도 다 수입에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투명성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범위가 어떤 범위냐, 그런 노예라는 것이죠. 또 하나 노예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규모를 위해서 나중에 총회가 묶을 필요는 있지만 노예 중심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 특히 돈을 좀 많이 내는 큰 교회에서 반대하게 되는데 그 반대를 사실은 그 반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목회자들이 오게 되면 노예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노예에다 제출하는 문서 중에 이분한테 어떻게 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을 꼼꼼히 적어서 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장로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의미로는 그냥 규정으로 알고 있죠. 목사님들은 노예 소속이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교회 목사일수록 당신이 노예 소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고 그것을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들은 왜 우리 목사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뭐 20만 원 30만 원 성교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지 그 사람의 생활까지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먼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그렇게 소위 노예 교회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해서 모든 교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아니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시긴 한데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표정에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들 이선진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선진 목사님부터. 예, 저는 정리보다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하셔서요. 저는 이제 목회자 최저 사례비, 최저 임금 개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제로 하고 목사 수련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 합쳐서 지난 총회 보고서에 2,143명 그리고 수련생 103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 사례비인데 생보는 최저 사례비 개념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 개념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 사모님이 6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수입이 있으면 생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돕는 것이 생보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운 곳에 돕는 개념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박경선 목사님이랑 동일한데요. 목회를 하고 있으면 최저 그만큼의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사모가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라는 개념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역시 플로어에서 보니까 얘기가 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디테일한 얘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바닥에 있지 않고 수면 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소위원회나 그 선교위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잘 들어서 장기적인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방법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말은 실질적 그 선교 정책이 되려면 좀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선교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정책에서 좋은 안이 나오잖아요. 청계에서 좋은 그 프로그램 하려면요 3천만 원 안에서 써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선교위원회에서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올려도 그냥 3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합니까? 거기를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허락이요. 300만 원 받는 거 재정부에서 제가 왜 300만 원 받는 이유를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올라와야 된다. 총회하는데 이 얼마가 된다면서요. 그 줄이면요 선교 정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 하나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아젠다로 올리는 것이 뭐 우리 총회장님도 하셔야 될 일이고 총대라든가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아젠다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최저 생계비나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다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기본소득제라고 이제 연결시키면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말했듯이 교인들의 실직 사태에 대한 목회자들의 관심, 그 다음에 방금 또 지적해 주셨듯이 신학적, 역사적, 선교적인 또 의미가 거기 붙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 조만간 닥칠 대재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첨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라고 할 때 목회자라고 앞에 붙이면
이것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로컬 자원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농민 기본소득제 이런 데 교회가 농촌교회들이 다 참여하고 또 농촌 목회자들이 농민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기본소득의 정신은 생활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부자들에게도 공이 같이 주는 공유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목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박 목사님이 아까 발표한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21%를 내면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교단 소속된 분들에게 아까 박 목사님 지적한 그 바운다리 자격을 딱 정해야 되겠죠. 세밀하게 1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려면 개교회가 얼마씩 내야 되는지를 산정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실천해 보는 게 우리 기장이 대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보고, 지난번에 NCC 기본소득 세미나 때 제가 또 발표했고요. 또 예장의 농촌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때 어떤 질문이 이거 순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공산주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원식 공산사회의 꿈을 더 이야기하고 그 기본소득자가 맞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번 우리 총회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 자료집을 이것 정도보다 더 전문적인 것을 내고 우리 총회장님 말씀한 대로 계몽을 교육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총회에다가 부단히 목회자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계속 이제 교단에 자극을 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중에서 좀 첫걸음을 어떤 쪽으로 내딛어야 될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이 되었던 최저사람이 되었던 멀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